봉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앗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앗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앗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앗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날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앗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디하며 르아베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하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아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수함과 삭골과 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앗살이니 엘르앗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의 역대상 24장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2절을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앗살과 이다멜 4명이었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요. 다윗은 엘르앗살의 자손들 중에는 사독을,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아히멜렉을 뽑아서 성전의 임무를 분담시켰습니다. 엘르앗살 가문의 족장은 16명이고 이다말 가문의 족장은 8명으로 이들이 24반열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들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들이 술에 취해서 분향을 했다든지 아니면 금지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했다든지 여러 추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신 특권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십니다. 특권이 크기에 심판 또한 무거웠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 사랑만큼 책임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도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수준이요 평신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수준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대가가요 이렇게 혹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로 19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랬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두 집안에서 맡아 수행해야 했기에 이들은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하고 24반열의 순서대로 공평하게 성전의 일을 분담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의 족장은 16명이고 이다말 가문의 족장은 8명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족장들의 선임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소에서 담당하는 직임만큼은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 제사장 계통에서 모두 성소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요 얼마든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달리는 사람과 빨리 달리기 어려운 사람이 똑같이 출발선에 서서 속도 경쟁을 해야 한다면 결코 그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학생들을요 오로지 성적만으로 선발을 한다면요 이것도 불공정한 일인 거예요. 학생들의 집안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이것도 불공정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했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대학은 수강 신청 때마다 광클 전쟁이 벌어지는 한국 대학과는 달리 수강 신청일에 학생들 교직원들이 온라인 회의실에 모여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하는데요. 인기 과목은 제비 뽑기로 수강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에 인터넷이 느린 사람이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불리함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학생의 주도로 제비뽑기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비뽑기는 나름 매우 공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이 나라가 공정과 공평과 공익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가 않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언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이
특혜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 어떤가? 과연 공정한가요? 운동장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도자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공정이 무너지고 그것이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억울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31절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먼저 파악한 레위인 명단 23장에 나오죠. 여기에 빠진 사람을 찾아서 남은 자들도 제비뽑기를 통해 24반차로 나누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찾아서 직무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사의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살핀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 모두에게 성전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 역시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사람들의 은사를 살피고 그들을 공동체의 일에 적절하게 참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정말 원대한 꿈을 품고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해왔는데요. 결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는 사역에 동참을 했지만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3년이 결정타였죠. 무너지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는데요. 그만큼 공을 들여서 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역을 내려놓은 분들이 방관자의 자세를 버리고 다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역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녀노소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공정하며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